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부터가 좀 젊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벤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젊고 늙고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늘 역동적으로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 나누거나 헌신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과 연합과 어떤 헌신이라는 가치는 사라져가고 그저 의무와 형식만 남아 언제든지 그저 떠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성도가 많지도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제자 양육이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 이벤트에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서히 어떤 교회 모임이나 어떠한 행사나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소속감을 못 느끼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모두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저희가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키고 있지 않지만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캐톨릭 전통이라 하여 한국의 보수 교단들도 조금씩 사순절을 기념하거나 지키지 않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40일 기간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나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규정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0일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는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희라든가 즐거움들을 조금 접어두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지정함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전통을 꼭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우리도 같이 늘 괴로워하고 유의를 즐기지 말아야 되는 금욕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떠한 헌신이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특별 저녁 집회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과정 가운데는 합창 연습이라든가 워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단순히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치를 잊지 않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합창 연습에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리더들의 재량에 의해서 조금 좀 짧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만으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각자 셀, 그리고 리더들의 재량과 셀 원들의 어떠한 의견을 좀 존중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십팀을 또 모집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워십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워십팀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이런 워십팀 경연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큰 은혜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영주자매가 한국 무용 전공한 분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소연자매는 또 과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K-pop 댄스과 현대무용, 실용무용,
실용무용이 정식. 우리 소연자매는 손으로 이렇게 하네. 실용무용. 그러니까 한국무용과 실용무용이 다 이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또 있게 되므로 아마 워십팀의 여러 의미로 함께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워십 댄스 아니면 워십팀이 좀 구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체적 나이가 아마 실제 나이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라도 스트레칭도 하고 워십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건강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광고가 많았는데요, FC 풋살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번 체육대회 한번 뛰고 났더니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나가지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운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나름 뭐 근육 운동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같이 교제하면서 건강을 좀 증진시키자라는 의미니까요,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같이 풋살 연습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준혁 선생님이 또 주니어 그 축구 거기에서 또 코치하시고 뭐 배우시고 했던, 그리고 우리 영범이도 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소식 잘 들으시고,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설교가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래 설교가 예배의 주요 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캐톨릭 전통에서는 성례, 어떤 성찬의 시간이 더 길지 설교가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세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설교의 비중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 소식을 전하고 듣는 것도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화하지 마시고 교회의 이런 소식들 잘 들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간 힘을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여러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요, 사실은 은혜가 될 만한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저주라는 시입니다. 오늘 보통 설교를 하면 좀 기승전결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좋은 의미로 설교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오늘의 이 시편을 보면 계속 저주 일색이다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니면 오늘 우리를 또 저주하시려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듣기에 저주처럼 들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 때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인사이트와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었는데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또 컨텐츠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역시도 JMS 정명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2편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맥을 같이 하여 요즘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JMS 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연 저 정명석을 추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해석을 듣고 아멘을 외치기 일쑤이고, 그리고 정명석이라는 자가 명령하는 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이비에 빠진 이들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못할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이비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 폭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자들일까라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인가 보다.
아니면 저들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들인가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끝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저들은 비정상적이고 무지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JMS 자체가 태동한 지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촌입니다. 신촌이 어떤 곳이에요? 신촌은 그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 대학들이 즐비하게 포지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JMS 이 정명석이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사람이 서울대 대학원생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그 서울대 대학원생에 의해 전도된 고려대 학생이었고, 그 다음은 이화여대 학생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저들은 무지성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명문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성의 상징이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학교의 학생들이 그 사이비에 심취한 자들이라고 하니 저들 역시도 비이성적이거나 무지성한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심한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은 내가 아니면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배움이 짧거나 모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이는 상식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들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강연자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 자체가 이런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는 이들의 공통점. 사실은 요즘에 이 JMS라든가 이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관련된 컨텐츠가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 아마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제목들이 마구마구 저에게도 노출되기 시작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아마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주는 내용이 아주 유익하고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강연자가 했었던 인상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이들은 인정 욕구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이들의 공통점은 인정 욕구가 높고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평가를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칭찬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야, 너 참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 칭찬은 오롯이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나를 높여주고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로 인해 생겨진 결과였을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죠. 나의 존재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칭찬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운동 카니발에 나가서 달리기 1등을 하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가를 받는 것에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적이며 내면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에게서든지 선생님에게서든지 아니면 심지어 친구에게서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요, 유교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져 있는 문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순간부터 통성명하면서 나이를 묻죠.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우리는 자기가 여러 의미에서 그 사람보다 낫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남들의 눈과 어떤 시선을 의식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것이,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갈 때에도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되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는 체면 문화, 남들의 눈과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여성 성도들은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냥 대강 세수만 하고 나와도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체면 때문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의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존감의 근거를 남과의 비교에서 찾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 남들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으로 생각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의 근거는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고 규정하게 되는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존감을 남의 인정에서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똑똑하거나 나은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보다 좀 잘난 사람이랑 비교를 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못 살거나 우리보다 모질란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나보다 더 배우고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거가 비교에 의해서 우월감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것이라 하니, 우리의 비교 대상이 보통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한국인들의 문화적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이 정신 분석학자인데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가 내놓은 명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가 이야기한 인간 실존에 대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칭찬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직장에 나아가면 직장 상사든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죠. 그런 걸,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인 인간들에게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때에 목사에게든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로 인해 자존감은 실추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 사람들의 실존이고 사회상이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빚어지는 문제들 중에 그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를 찾는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신천지에 가고 JMS에 가고 이단 교회를 갔더니 아주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위치에 있음과 관계없이 그저 나로 인해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고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이죠. 늘 인정을 갈망했었던 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를 가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로소 내 욕구가 만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행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나를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줬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이제는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찾아갔었던 그 교회, 이제는 나를 인정해준 그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인정받고자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비 교주나 그 단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감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준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거기에 쉽게 빠지는 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구분지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들은 어떨까요? 저는요, 이런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개신교라 일컬음 받는 집단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새가족이라고 오면 우리가 무조건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용납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목사 내지는 교회 리더들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입이나 이단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정통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하죠.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상한 일들을 행해도요, 여러분, 그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함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결국에는 무조건적인 맹종과 복종 때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명명백백하게 근거가 있고 목회자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그를 무조건 보호합니다. 저는 단순히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을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내면, 그리고 무너진 그들의 내면은 결국에는 목회자라는 존재를 신격화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처럼 무너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한국 교회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화나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자주 접합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던 이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존재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복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소재들을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죠.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며 결국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이와 같이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름만 사이비 이단이 아닐 뿐이지 정통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도 불안정한 자아와 내면을 가졌기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주는 것이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을 하거나 우리 자매들에게 특별하게 이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당신의 인정 욕구를 조심하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인정을 갈구하고 타자의 욕망, 인정을 위해 살아가듯이 결국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죄악시하고 조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는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이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한다의 차원을 넘어 컨텍스트를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정과 칭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들 간의 칭찬을 듣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사이비 교주에게 여러분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헛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평가와 인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져야 진정한 인정이고 칭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간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고 욕망하니 결국엔 우리는 스스로 이 닿을 수 없는 결론, 결과 그리고 신앙적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어떤 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남들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과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은 성도들의 자아와 내면, 그들이 갖게 되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가 나를 평가하고 내게 요구했듯이 그 목사님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지옥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옥과도 여겼던 이 시대의 이와 같은 메커니즘과 프로세스가 우리가 죽어갔던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거기도 헬이지 않겠어요? 천국에 죽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클래스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한국에 살아갈 때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서 너는 금면류관, 넌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너는 조금 헌금하고 조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넌 골드야. 그리고 너는 실버야. 너는 브론즈야. 그리고 너는 그냥 흙이야. 천국에 갔는데도 그 안에 이러한 여러분 클래스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경멸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니 우리는 마음에 샬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었던 비교와 그 인정을 향한 갈망이, 욕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목회자로부터 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한 행동이나 자신을 포장하려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는 안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아니면 저들은 나한테 신앙도 성숙하지 않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속으로는 절망이고 속으로는 가슴 아프고 어렵고 좌절스러우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 I'm fine,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포커페이스에서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척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안 괜찮잖아. 너 지금 너무 힘들잖아. 너 지금 너무 좌절스럽잖아. 너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밉잖아. 그런데 왜 너 나한테 포장하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관념 가운데 인정욕구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너 안 괜찮잖아. 사람이 한번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기 시작하면요, 착각이라는 늪에 빠져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줄 알아요. 정신병자들이나 술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술 취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 부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죠. 여러분, 이제는요, 안 괜찮은 것을 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안간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괜찮은 척 안간힘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자란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대강 교회 생활했던 사람 말고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컴플렉스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뭔지 아세요? 자기는 늘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괜찮은 척, 자기는 착한 것처럼, 자기는 화도 안 나는 것처럼, 자기는 늘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도 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강요당하죠. 교회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이러한 컨셉과 스트럭처에 자기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춰두고 억누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죠. 억누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는 화가 되고 분노가 되면서도 그거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에서만 사라졌을 뿐이지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런 이들의 폭발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왔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 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요?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기를 포기하세요? 왜 여러분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죄의 미학이라는 설교가 주듯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나는 선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런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괜찮은 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날 사랑하심이라는 가사의 마지막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괜찮은 척, 잘난 척, 안 힘든 척 할 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주님 힘들어요, 사실은. 주님, 나는 정말 원망이 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심리 알고 계시죠? 무조건 반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일 텐데요, 무언가 작심하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해보세요. 다이어트가 됩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아니면 안 먹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금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한 끼만 굶어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음식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왜 불면증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자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 그래요.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잠이 안 오면요, 차라리 독서를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세요. 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투명하게 열어드리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고 괜찮은 척 자기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로 해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가 어떤 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오늘의 이 본문은요, 강해할 게 없어요. 뭘 강해를 해요? 다윗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막 표출하는 건데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다윗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도 해요.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칭찬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연구하기까지 했어요. 왜였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나도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윗을 설교의 어떤 인용의 대상으로 삼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해체해보고 그의 선한 행위나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귀히 여겼던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인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기 위해서 보면요, 우리 위인전집 읽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가 책은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위인전은 사주셨어요. 너 저 사람들처럼 되라는 이유에서 그 비싼 위인전 40권을 사주셨어요. 위인전을 읽는데 그 위인전을 읽으면 칭찬 일색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하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인품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위인을 만들거나 우상화 작업을 할 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그의 흠은 가려버리고 그의 잘나거나 비범한 능력만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 또 JMS의 정명석 어때요? 축구를 하루에 5시간씩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명석이는 60골 정도는 넣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한테 다 패스해 주는 거야. 골 넣으라고. 그리고 수비수들은 말이 수비수지 정명석이가 골을 슛을 하면 다 반대로 자빠진대요. 그게 뭐예요?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흠은 없고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다윗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이와 같은 위인들을 하나의 위인으로 만들고자 하셨다면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칭찬 일색과 함께 그들의 비범함만을 나타냈어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위인들의 흠이나 결점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죠.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들로 그의 선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의 인생은 대부분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죄악이 여느 우리 보통 사람이 행하지 않는 죄악이었음을 성경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유부녀를 여러분 강간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합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도대체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나는 저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 생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레베카 피벗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수십 년 전에 읽은 책이어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한 줄의 그 명제가 제 마음의 뇌리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냥 그게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인간이길 포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완전함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두려워할 때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기뻐할 때 아이보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왕인데도 채통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막 신나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마저도 비웃었죠.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한다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그만큼 좋아했어요. 다윗을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고 그가 완벽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Transparency, 뭘 이야기합니까? 투명함과 정직함.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건 그의 정직함과 투명함 때문이었지, 그가 우리보다 나은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직함은 단순히 남을 속이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더 나아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혀 은혜가 될 수 없는 내용만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다윗의 저주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그 저주의 내용을 굳이 또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간략하게 다윗이 어떤 저주를 했는지 10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말입니다. 1번, 악인과 사탄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원수된 자에게 악인과 사탄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의 결과를 주시고, 주님이 그를 심판할 때 죄인의 결과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연수가 짧고 직분을 빼앗기게 해주시고,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적어도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녀들은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시고, 여러분 죽고 나서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고아가 됐는데 빌어먹고 구걸하게 해달래요. 그리고 고리대금하는 자에게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조상들의 죄까지 기억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덮어졌던 조상의 죄까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제일 큰 거죠. 주님 앞에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해달래요. 왜요? 용서를 구하면 회개할 거니까. 누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나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 자신의 대적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할 줄 알기에 저는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갑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저주를 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세기를 박냐면, 이제는 써머리를 할 때에 이와 같은 모든 저주가 그의 뼈까지 다 스며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전개예요.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다윗이 축복을 빌어주고 원수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저주 없는 저주,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봤을 법한 저주까지도 퍼붓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때부터 이어지는 10가지 저주들이에요. 다윗이 뭐가 속상했던 거예요? 자기는 사랑으로 대하였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왔던 건 저주이고 모욕이고 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이와 같은 저주가 퍼부어지게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함은 다윗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느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악인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나와 연관도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원한이 없습니다라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원한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억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없었던 이야기,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는 말이 있는데 아니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난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저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도망가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습니다. 다만 도망갈 수 없어서 목회를 하며 그 억울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다윗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직하길 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싶었어요. 저는 비교적 정직한 목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를 포장할 생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똑같은 것을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가릴 생각이 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제 추종자로 만들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만 여러분을 용납해주는 자가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에게 용납받아야 되는 존재임에 대해서 저는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만 투명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선의를 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저런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죠. 물론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초월적인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이 건강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율법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한다, 좋은 말인데 아직은 내가 내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설교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남에게 선을 베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내면의 건강한 질서를 찾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자기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용납하신다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물어볼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랑 동일시 여겼다는 것인데 거기에 왜 수사가 첫째, 둘째로 붙었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박애주의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랑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용서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들을 용납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어그러진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정직한 심령을 원하시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너가 진짜 힘들었구나, 너가 진짜 억울했겠구나. 하나님은 그냥 공감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른 가슴으로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아, 네가 참 미안히 힘들었을 것 같다, 너 정말 억울했을 것 같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제사라고, 번제 드리라고.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말 그대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와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나타났고 사무엘서에서 뭐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면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투명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역시도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이 동반되지 않는 여러분의 기계적 순종이라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베푸는 용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드러내지 못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명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저 말뿐인 혹은 전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용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응어리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무촌관계인 아내, 남편마저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겪었을 그 아픔들과 고충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 당신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처절하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이해한다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기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기만이고 위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사람의 위로를,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니 곧 나이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안간힘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잘난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두렵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것을 모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